내일은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내일은 종교개혁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덴베르크 대학의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교회의 회개와 개혁을 촉구한 종교개혁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500주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일이 499주년이고요. 내년이 500주년이 됩니다. 올해가 몇 년 되었습니까? 내년이 몇 년입니까? 라고 하는 건 그렇게 썩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종교개혁의 정신을 내가 오늘 잘 지키고 있느냐, 잘 계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인데 로마서에 큰 주제가 있다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의인은 뭘로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하면 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큰 주제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회복합시다.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종교개혁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롬이 쓴 라틴어로 쓴 벌게이트 번역이 다였어요. 이 번역은 AD 150년에 나온 옛날 벌게이트 번역을 카톨릭 입장에서 다시 번역한 책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롬이 썼다라기보다는 표절한 거예요. 카피한 거예요. 껍데기만 바꾼 거죠. 그리고 옛날 벌게이트 성경을 카톨릭 교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편집한 것이 바로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과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우리가 읽는 성경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는 본문을 벌게이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고해 성사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성경이지만 카톨릭 교회 입장에서 카톨릭 교회 입맛대로 카톨릭 교회 관점으로 번역한 것이 바로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의 사제들은 많이 울리죠. 당시의 사제들은 또 일자무식인 경우가 참 많았어요. 라틴어에 대해서 일자무식이다 보니까 성경을 펼치고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얘기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성도들은 그런 내용이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이해하던 때였어요. 또 당시의 성경이 굉장히 비쌌다는 거예요. 당시에 1500년 당시 성경 한 권의 값은 물론 목판 인쇄술이 나오기 전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의 값은 사서의 1년치 월급에 버금 같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한 1200~300만 원, 1300~400만 원 되겠죠. 집안에 성경 한 권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자였어요. 책이 한 권 있다 부자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책을 가질 수 없었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제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있던 그 시대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벌게이트 번역이 아닌 옛날 구 벌게이트 번역을 기초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최초의 영어 번역본이에요. 근데 당시의 카톨릭 교회는 이런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위클리프가 죽은 지 13년 후에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불태웁니다. 그가 이단인 이유는 하나,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 하나였어요.
카톨릭 교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후에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인 윌리엄 틴테일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틴테일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런 마음으로 번역을 해요. 하나님, 쟁기를 머는 저 소년도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내가 번역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내가 번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해요. 조금 어려운 부분은 관주도 달고요. 그렇게 성경을 번역을 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최초의 영어 해설 성경이었어요. 당시에는 영국 땅에서는 이 성경을 번역할 수가 없었어요. 독일 인근에서 번역을 해서 영국으로 밀수입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래 이 성경을 읽어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실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윌리엄 틴테일을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틴테일이 번역한 모든 틴테일 성경들을 다 모아서 강가에서 불태워요. 1536년 42살의 나이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틴테일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화형을 당해요. 틴테일이 화형당한 후에 왕 제임스가 명령을 내리죠. 이제 우리 성경 번역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번역 사업을 해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간혹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 킹 제임스 성경 아닙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소리예요. 그건 나 무식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중에 최고의 기준이 킹 제임스 버전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 전에 나왔던 수많은 성경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75년 후에 킹 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지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어질 때 당시에 참고했던 성경이 뭔지 아세요? 윌리엄 틴테일의 성경이었어요. 95%는 문장이 거의 없어하고요. 80%는 통째로 다 그냥 그대로 다 옮겨놨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카피 그냥 다 그대로 해서 이름만 킹 제임스 왕이 번역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 하면 최고의 성경이고 킹 제임스 버전에 없는 건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윌리엄 틴테일의 그 순교 위에 세워진, 그 순교 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한다면 조금 킹 제임스 버전을 좀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킹 제임스 버전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위클리프 성경도 있었고요. 그 전에 틴테일 성경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성경,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나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회복하십시다.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오늘 이번 주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다음 주는 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음향도 안 좋은데 울리는데 뒤에 앉아 있죠. 그러면 저라도 그냥 안 들리니까 그냥 나 자고 말지 그럴 것 같아요. 매주마다 제 고민이 하나님 음향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올라올 때마다 주님 또 죽 썼습니다. 근데 내려놓기를 참 쉽지가 않아요. 다음 주에는 앞으로 좀 나오시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구봉회가 있으니까. 당시의 예배는 회중 예배가 아니었어요. 라틴어로 된 찬송을 부르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얘기하는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냥 회중은 멀뚱히 앉아서 구경하다 갔어요. 또 일자무식인 사제들이 성경 펼쳐놓고 성경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찬양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장식, 또 예전, 예복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예배 참여자보다는 예배 구경꾼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점점점 전락하게 됐어요.
사실은 뭐 성가대 복장, 우리 성가대야 복장이 화려하지 않지만 성가대 복장이 화려한 건 어떻게 해요? 예배의 타락이죠. 또 목사의 가운이 화려한 건 어떻게 해요? 예배의 타락의 증거지요. 그 교황들 보면 어때요? 막 금도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배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가운 오늘 이쁜데, 멋있어, 이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가대 가운 멋있는데, 오늘 복장이 멋있는데, 이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예배의 타락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의 중세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참여자가 되기보다는 예배의 구경꾼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교회 안의 모든 가운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목사도 사제도 다음 주일부터는 다 까만 옷만 입고 예배 드리십시오. 성가대도 까만 옷만 입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보다는 예배의 구경꾼으로 전락해가는 그 예배에 대한 개혁을 갖기 위해서 전부 다 까만 옷으로 통일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는 까만 옷하고 흰 옷밖에 없었으니까 예배 드릴 때 보면 다 어때요? 흰 옷 아니면 까만 옷이었어요. 또 청교도들이 드리는 예배도 보면 다 흰 옷 아니면 까만 옷이었어요. 거기에 블링블링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까만 옷으로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 죽겠습니다. 내가 오늘 제물 되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려지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사제의 옷만 보고 야 이쁘다 그러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전에는 성찬식 때는 성도들에게는 포도주가 안 줬어요. 다 뭐만 먹었어요? 떡만 먹고 갔어요. 그 포도주는 누가 먹었어요? 사제만 먹었지요. 우리 옛날 중세 영화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사제들이 다 뭐로 나와요? 막 술 고래로 나오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성찬식을 위해 준비했는데 전부 다 떡은 성도들만 먹고 포도주는 자기만 먹으니 술 드렁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오늘 포도주를 내가 먹고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내가 포도주를 먹고 싶었는데 근데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찬식을 드려도 반쪽짜리 성찬식을 드렸다가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찬식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성찬식이 굉장히 작은 것 같잖아요.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오늘 떡과 포도주를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드리니까 드리나 보다. 아니에요. 성찬의 잔이 내 손에 오기까지 500년 동안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성찬을 오늘 하지는 않지만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축도의 회복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 마치면 뭘로 끝내죠? 축도 좋지요. 근데 당시에 축도는 지금도 축도 저도 구가하는데 고린도서 13장의 바울의 축도예요. 근데 당시에 종교개혁을 했던 지도자들이 썼던 축도는 바울의 축도가 아니었어요. 아론의 축도를 썼어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축도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때 여러분 서로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 서로 협력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주어진 축도이기 때문에 바울의 축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론의 축도를 썼어요. 이유는 뭐냐면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가르쳐준 축도기 때문에, 아론아, 너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다. 너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라라고 하는 아론의 축도기 때문에 그 축도를 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는 하나님의 복의 선포예요. 근데 참 그런 좋은 전통들을 오늘 우리가 이어오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 좋은 전통은 장로교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미슈에 가 있고요, 메노나이트에 가 있고요, 퀘이커에 가 있어요.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복장도 굉장히 화려하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고요. 우리 보는 것처럼 흰 옷 아니면 검은 옷 입고요. 그리고 별로 악기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1대, 2대, 3대가 함께 한 자리 모여서 예배 드려요. 심지어는 같은 공간에서 시간만 달리해서 장소를 사용하기도 해요. 종교에게 두 번째 정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구경꾼에서 참여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구경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주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하는데, 그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는 내 예배를 지키리라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예배 못 드렸습니다, 장모님 때문에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음향이 안 좋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는 내 예배를 오늘 지키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 예배를 사수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송 부를 때도 최선을 다해 부르고요, 말씀 읽을 때도 최선을 다해 읽고요,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해 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지금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제가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건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내가 최선을 다해 말씀 듣고,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내 예배를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교를 회복합시다. 종교개혁 이후에 선교를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체코의 유명한 유명한 잔 후스, 유명한 모라비안 공동체의 시작이죠. 이 사람들은 오직 성경대로 살기를 꿈꿨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모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모라비안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요, 1221년 이단으로 박해를 받아요. 3만 명의 성도들이 모라비안 그 체코 골짜기로 또 사방으로 흩어져요. 제가 종교개혁 때마다 가고 싶었던 곳이 하나 있어요. 저 루터 고향 가고 싶은 게 아니고요, 독일은 안 가고 싶고요, 체코 가고 싶어요. 체코 골짜기 이름 없는 그 모라비안 성도들이 죽었던 자리, 10,000명의 성도가 죽었어요. 10,000명의 성도가. 때로는 종교 개혁자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이유는 자기들하고 뜻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생활 원칙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를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에 근거한 신앙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지요. 존 웨슬레도 모라비안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모라비안 교회, 모라비안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딱 두 가지 먼저예요. 첫째는 교회 세워요. 두 번째는 학교 세워요. 이 학교에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탄생을 해요. 이들은 자기 교인 수보다 3배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내 교인이 100명이면 300명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학자들이 그런 평가를 하죠. 개신교회가 200년 동안 한 일보다 모라비안 성도들이 20년 동안 한 일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1930년도에 이미 3,000명의 선교사들을 모라비안 성도들은 파송을 합니다. 선교를 가기 위해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해요.
또 새로운 산업 기술을 개발해요. 그 선교지 가서 복음을 그 기술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해요. 요즘 말로 말하는 전문인 선교의 시작이죠. 뭐 호 목사님이 시작한 게 아니라 모라비안 성도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 기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오늘날 선교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있는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있는 베다니 공동체를 꼽고 싶습니다. 그 교회의 모토는 우리 교회의 제일 큰 사명은 선교라는 거예요. 소득의 50%는 수익의 50%는 무조건 선교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도 300명의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꾸려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학자들, 많은 기자들이 베다니 공동체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죠. 아니 베다니 교회 성도들은 착한가 봐요.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베다니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참 별납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300명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처럼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공동생활이 가능해지더라고 하는 것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공동생활이 가능해지고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생활비를 쪼개서 내가 선교지에 보낼까?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모이게 되고, 또 씀씀이를 내가 어떻게 줄이게 될까?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니까 300명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코이노니아, 우리 한국말로는 성도의 교제라고 번역을 하지만 실제 헬라어상에는 교제라고 번역이 좀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은 시장에서 쓰는 단어였어요. 어떤 의미냐면 친척이 아닌 직계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거죠.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야, 우리 남 아니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한 가족이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300명이 은혜 받고 나니까 우리가 남이야, 우리가 한 형제지.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우리가 한 교회라도 더, 한 군데라도 더 선교사를 활성화하자. 지금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베다니 공동체는 90% 이상의 소입은 그 출판에서 와요. 출판물에서 오는데, 출판 소득으로 오는데, 여전히 소득이 들어오자마자 50%는 무조건 다 선교지로 먼저 보냅니다. 지금이야 좀 안정이 됐지만 초창기 때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초창기 멤버였던 에스더 칠슨의 고백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은 매달 수입이 들어오면 50%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떼어서 선교비로 보냅니다. 그런데 선교비를 먼저 보내고 나면 다음날 당장 공동체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선교비 보내고 나면 다음날 당장 150명, 200명이 굶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모여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적적으로 채워진 일용할 양식 앞에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매달마다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비를 보내고 내가 당장 먹을 양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비를 먼저 떼보내